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10월 2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쉬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은메달이면 아시역 44억 인구 중 전체에서 2등을 한 거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히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그들의 경기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질타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 직전에 내내 1등을 차지하다가 마지막 주자가 너무 빨리 승리에 도취돼서 세리머니를 하다가 결승전 코앞에서 대만 대표팀에게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벌써 기억나시는 분 표정들이 있으세요. 공식 기록이 보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0.01초 차이였어요. 그러니 마지막 주자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더라면 경기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경기 후에 해당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한다며 SNS에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스포츠 경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잘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끝에 잘 마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마무리하고 또 끝을 맞이합니다. 짧게 보면 매해, 매월, 매주, 매일을 마무리하고요, 길게 보면 우리의 긴 삶과 주어진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시작할 때는 하나같이 굳은 다짐, 결심을 하는데요, 마무리할 때는 그 아쉬운 선수처럼 결심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9월 셋째 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마지막을 위해서요, 마치 새해 첫 마음을 먹듯 주님 안에서 결심합시다. 그렇게 결단하며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만날 인물은요, 바로 모세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본문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요,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랐습니다. 모압 평지에 위치한 느보산은요, 그 높이가 835m랍니다. 나름 기록을 찾아봤더니요, 서울 근교의 북한산 높이가 836m라고 하니 거의 높이가 비슷합니다. 참고로 한라산 높이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1948m. 제가 꼭대기 백록담에 서 있으면 1950m. 맞지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산이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사진처럼요, 맑은 날이면 느보산 그곳에서 가나안 땅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처럼요, 북쪽으로는 가나안 최북단인 단까지 보여주셨고요,
또 서쪽으로는요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셋, 서해 즉 지중해까지 온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리고, 소알, 최남단인 네게부 사막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부를 지금 모세에게 한눈에 느보산 정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4절의 말씀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뭐라고요? 여러분 1부, 2부 때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읽었는데도요. 다 보여주셨는데, 눈에 다 보게 하셨는데요,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한대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아니 보지나 말지, 보여주시나 말지 훤히 다 보이는데 못 건너간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민족의 지도자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냐고 성경에서 하나 꼽으라면 맨날 모세 같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서요 하나님의 10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한 자였고요. 아시지요? 특기가 원망, 취미가 불평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루같이 이끌며 광야에서 온갖 수고를 다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수고했다, 잘했다,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목전,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있는데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운한 말인가요? 제가 기도하면서 감정이 이입돼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참 고약하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모세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 실패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마지막인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결론을 주세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실패가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마무리, 최고의 마침을 이뤘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요, 가장 복된 마침은요 내 마음대로 맞춘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맞춘 것이 가장 복된 맞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친 것이 가장 복된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마침표를 주신 거예요. 모세 자신의 바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허락하셨기에, 다른 마침표를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 뜻대로 거기서 느보산 정상에서 끝을 맺힌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뤄드린 거예요. 끝까지 순종이요.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마지막 맺음은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맞춤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맞춤과 과정과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듯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늘 나누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All the time 이래요. 번역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항상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합니다. All the time.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아시네요. God is good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저기 자리를 두 개를 바꿔서요, good is God, 저게 맞나요? 좋은 게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좋기에 하나님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된 일이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사역 시작할 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제가 말이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합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주저했냐. 자그마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6번을 주저해요.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하기도 힘드네요. 6번을 불렀는데 그때마다 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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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돼요. 지겹지 않아요? 그렇게 거절했다고요. 그런데 이건요, 모세가 요즘 애들 말대로 밀당의 고수여서 자꾸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진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가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에, 크고 중요한 줄 알기에 그는 안 된다고 주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낱 나무 막대기 같은 자신이지만 부르신 주님, 사용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어거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이게 바로 순종이고요, 이게 말씀을 따름입니다. 그게 모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는 어땠어요? 홍해를 쩍 하고 가를 때는 어땠습니까? 불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할 때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비평하고 돌멩이를 들고 찾아올 때 위기의 순간순간, 아니 매일의 삶 속에 그들은 부족한 뿐이었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뿐이었어요. 나약한 자신의 뜻 관찰하는 것, 그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방법이 아니었고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만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거 말고 길이 없었어요. 길이. 그럼 다시 느보산으로 돌아올까요? 마지막 맞는 모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작이 그랬듯, 과정이 그랬듯, 마지막에도 뭐요?
순종하는 방법뿐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5절,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시작할 때도 필요하지만 끝맺을 때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은 순종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찬송가 543장.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작이 예수 의지함이고요, 모세의 삶이 예수 의지함이고요, 모세의 마지막 순간도 예수 의지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순종으로 열렸다가 내려놓는 순종으로 완성돼요. 시작도 최선, 마지막도 최선. 시작도 순종, 마지막도 순종. 기쁨과 감사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쉬움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순종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가르쳐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집트 왕국에서의 왕자로서 40년. 두 번째, 광야 목동으로 또 40년. 그리고 마지막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3단계예요. 그런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각 단계를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했어요. 다음 단계를 다음과 같이 좀 정의해 봤어요. 와닿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단계 이집트 왕국에서 그의 삶은요, 아마 정의하면 I am something의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가진 힘을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유시킬 수 있다,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시기예요. 그러나 그의 학식, 겉옷, 소유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자기 게 아니라 그의 가진 건 모두 바로왕 세상의 것이었고요, 사실 그는 노예 중에 한 사람, 히브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그는요, I am something,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착각한 순간이었습니다. 2단계, 그가 목동으로 살 때 2단계는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I am nothing의 시간이었어요. 도망자로 목동으로 지내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이 시기 모세는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시기, 무너짐의 시기였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에게는 무너짐의 시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비로소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3단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3단계는 I am something in God의 시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들어드리는 시기. 잘 만들었죠. 제가 해놓고 얼마나 뿌듯하든지 어깨를 제가 쓰담쓰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I am something in God,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서 보여주는 것. 사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말은 여전히 둔하고 혀는 둔하지만, 내 인생은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 무엇이 되는 순간, I am something in God, 그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3단계로 끝나지 않고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After him, the word of God. 그는 죽고 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는 죽어서 없고요, 그의 사명은 끝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평가는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후에 나와요. 한 사람의 평가는요, 사명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사명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없고 떠난 자리에서 그제서야 나요. 여러분, 장지원 목사에 대한 평가요,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은퇴한 다음에 그제서야 평가가 된다고요. 제가 다음 세대한테 잘하는 이유 아시겠죠? 평가는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음에. 모세의 사후평가 어떻게 내려졌냐? 그의 평가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10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 평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근한 비문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해 주시고 남겨주신 거예요. 친히 남겨주신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얼마나 귀한 평가예요. 모세는 여호와와 늘 대면하였고, 그래서 알던 히브리어 야다,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 주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 제 평가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 후손에게 모세를 붙들었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붙잡으신 거고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비로소 가나안 시대, 축복의 시대,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를 붙잡으시고 모세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종의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셨고, 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남겨주셨어요. 그게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의 인생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말씀이 남겨지길 원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방문하는 가정 일터 속회를 방문하는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 말씀 아세요? 가까이 보는 만큼 크게 보이고, 가까이 보는 만큼 자세히 보이고, 가까이 보는 만큼 동감되어진다. 얼핏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신방을 하며 이렇게 바라볼 때와 다르게 또 그 집에 방문하고 그 사업체에 방문하고 그 분과 대면하여 만날 때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딱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아침마다 가야 되는데요, 몇 가족씩 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염려돼요. 걱정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저들을 위로합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저들에게 힘을 줄까요? 라고 막 생각하니까 더 부담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부담의 기도, 아픔의 기도,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능력의 기도로 주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저 말고 하나님이 신방해 주세요. 하나님, 저 말고 신방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가정에 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부족한 종이 아니라,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것을 믿기에 제 안에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낯설고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삶, 하나님을 남긴 삶으로 고백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저는 새벽을 지킨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담대함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남기며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도 지금 현재는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교회에서 다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들어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자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남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주중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주님만, 하나님만 남겨지고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뤄드리는,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마무리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간절히 찬송합시다.